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5월 23일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5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찬송가 4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은 4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장, 통합 43장을 함께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통합은 43장 찬송입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평강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 평강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참복하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 평강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만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 평강 하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평강 할렐루야. 이제 성시 교독은 교독문 제19번입니다. 통합 제12번, 교독문 제19번, 통합 제12번 32편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제19번, 통합 12번을 이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학이 빠져서 여름 강물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0장 통합은 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0장 통합은 16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찬송가 170장 통합은 16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한 후에 3절, 4절을 찬송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원하네. 나의 구원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려.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왕리할 때 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깨어진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순종하시되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 많지만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고 산 길,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를 쫓아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교회력으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의 나라, 그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근본 콘데믹 이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그리고 비록 모이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더 근실하게 진실하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젓갈을 씻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람처럼 불같이 비둘기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 가운데 육신이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 정신적으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있는 성도들 주님 다 주님께 우리의 짐들을 다 맡기고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감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다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지게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에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7면입니다. 신약 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제12장 49절과
50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5월 23일 주일 교회로 그러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면서 교육의 달입니다. 이 5월에 리처드 포스터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좀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금주간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를 더 연장해서 기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면 우리 신앙 전반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 순서에는 아픈 목사가 아픈 사람들에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약 42분간 그렇게 간증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웹카페를 이용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웹카페 또 큐티 만남, 특별히 좀 미진한 부분들은 성경 공부란을 통해서 또 기타 많은 유익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또 교우들의 소식은 우리 교회 웹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습니다. 이 불의 활동, 이 불로 인해서 사람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도 하였고, 또 이 불을 통해서 음식물들을 요리하여서 먹기도 하였으며, 또 뜨겁게 달궈진 그 불에 구워서 그릇들, 유용한 그릇과 또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과 또 어두움을 밝게 하는 조명 등으로 우리 사람들 인류는 이 불을 사용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중세에 이르렀을 때는 이 불을 마침내 싸움을 위한, 전쟁을 위한 무기로 활용하는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지요. 각종 무기가 이 화약의 발명으로 개발되기도 하였고, 급기야는 이 불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산업혁명, 그런 혁명을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불이 없는 세상, 이 열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의 역사,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불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이 불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현현하셨지요. 아벨 그 첫 순교자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선지자가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들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불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우리 심령의 내면에 불이 붙기를, 거룩한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그 간곡함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소개하는 이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바로 불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동시에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는 성령의 불이, 이 불길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불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뜨겁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번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붙었던, 임하였던 성령의 이 불길은 절기를 위해서 모였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마치 전염병 같았지요. 이때에 사탄은, 악한 영, 이 에블 스피릿, 그런 존재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사주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 붙은 불, 이 거룩한 불을 꺼뜨려 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온갖 박해의 바람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 거룩한 불을 누가 인위적으로 끌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박해, 이 핍박, 퍼시큐션은 이 불길을, 이 거룩한 불을 온 땅으로, 온 세계로 퍼뜨린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마침내 그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옮겨 붙었죠. 그리고 이 불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불덩어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불길은, 이 복음의 불길, 성령의 불길은 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유럽 땅으로, 마침내 온 세계를 향해서 번져나갔죠. 우리나라에도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주 314년 로마는 그 대제국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그때까지 약 300년 동안 그렇게 무섭게 박해하였던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냅니다. 공인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동안 불어왔던 시험, 환난, 박해의 불길이 사그라들자 그만 그때부터 성령의 불, 부흥의 불길, 이 거룩한 불도
신기하게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어두운 또 냉랭한 차가운 그런 교회 역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을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중세시대, 교회 시대의 암흑시대 역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때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보여주고 말았죠. 캄캄했던 그런 교회 역사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꺼져가던 불길을 어떻게 다시 붙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중세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부패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 생명을 걸고 소리 높여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어 들었던 것이죠.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517년 10월 30일,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독일의 비덴베르크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이 교회의 부패에 대한 95개 조의 방법문을 내어들었고, 이 무렵 프랑스 사람이었던 요한 칼빈도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신앙개혁의 깃발, 그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스위스의 제네바 도시는 그 당시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되었다고 하며, 이 존 칼빈은 스위스의 이 도시의 시장도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한때 감옥에 죄수가 하나도 없어서 교도소마다 하얀 백기를 내어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장은 피고인들, 죄수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도 하는 그런 거룩한 불의 역사, 그 역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니 가히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이 신들에게서는 요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운동이 일어나는데, 당시 미국은 방탕과 무질서의 수렁텅이 그 속으로 깊이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가던 시대였는데, 이때야말로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불의 역사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계기, 그 불의 역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영국에서는 1738년 요한 웨슬러에 의한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옥스퍼드 그런 출신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는 런던의 올드스테인 거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불의 체험을 하였고 우연찮게 하였고, 후에 그는 불을 뿜는 설교자라고 말씀했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룩한 역사가 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이 불은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을 깨끗게 정화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불은 성도를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지요. 이런 깨끗함, 거룩함이 뒤따르지 않는 불은 아마도 다른 불, 가짜 불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삶의 변화, 인격의 거룩한 변화, 그런 불을 성령의 부흥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또 영국의 웨일즈 역사 속에는 그 당시 나귀까지도 매를 맞으며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광부들이 때리지 않고 또 쌍스러웠던 욕설, 그것에 말투가 바뀌어지면서 나귀들도 부흥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재미있는 말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흥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불, 하나님의 불,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런 부흥은 각 사람에게 옮겨 붙습니다.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회개를 통해서,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요, 거룩한 삶이요, 사랑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복음 찬송가의 내용처럼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주위의 사람들을 그 불에 몸을 녹이듯이,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 전래 초기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땅의 초기 기독교사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개최되었던 사경회, 그 연합 사경회에서는 처음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또 은혜도 없어서 메마른 채로 몇 날 며칠이 그렇게 지나가던 중에 당시에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 자복하면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였고, 그러자 그렇게 부흥회 동안의 분위기, 무겁게 분위기를 가라앉혔던 무엇인가가 모를 억눌렸던,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힘이 신기하게도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 성회를 이는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사탄의 기운이 빠져나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분, 그날 밤 집회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집회였다고 조선 기독교 초기 전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내 이 불은 온산 평양에 강하고 급한 바람, 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바로 1902년 조선 땅이 암울했을 때에 그 암울한 한국 땅, 그 조선 땅 그곳에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오늘도 그 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 부흥은 우리의 깊은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감추인 죄를 회개하면, 도설하면 놀라운 심령 부흥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이 불이 온 땅에 붙기를 소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시죠. 우리 이 시대에 이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시카고의 무디
그 강단은 얼마나 죄를 드러내고 질책하고 심령을 깊이 찔렀던지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강단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일을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회개, 죄를 토해내는 도살하는 회개가 따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힘이며, 기도와 전도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힘, 영적인 힘, 이 힘은 위로부터 오는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결코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차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불, 거룩한 불이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 말씀의 거룩한 불이 심령마다 붙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치료의 불, 치료하는 강선도 임하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거룩한 불이 오늘 각 심령 속에 붙기를 주일 예배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찬송가 298장, 통합은 35장인데요.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통합은 35장 찬송입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98장, 통합 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려고 주부하고 감사하네. 그 세상 천사는 나비 나의 죄 사하시고 십자가 그 죽임과 나의 죄 내가 구원받은 줄로 기뻐서 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세상을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죄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은다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붙여주셔서 우리로 주의 길, 그 좁은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에 주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모두 찬송가 187장, 통합은 171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통합 171장, 찬송가 187장을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7장, 통합은 171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물을 쌓도록 하시겠습니다. 천국 창고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오늘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아버지, 오늘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 이 보물이 천국 창고에 드려져 좀도 등록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그리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교회 위에 특별히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의 모든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심령, 가정, 자녀, 산업, 건강, 범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아셨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하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뵙게 하시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도록 힘을 베푸실 지혜를 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족 식구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온 땅 위에 고통당하는 이 땅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중에 또 뵙기를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일에 건강하게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शाइन उसमें मैनू मेरी शक्ल बड़ी सोहनी लगती आंखों में तेरी है जो ये सनशाइन उसमें मैनू